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민주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재촉하셔서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정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사기는 됐나요? 나오나요? 29일 거예요, 여기. 22일 거예요. 일단 그 찾아보시고, 우리 이제 그 저번 주와 똑같이 그 뒤에서 우리 문제 가지고 할 테니까요. 뒤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자기 거 교재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펜이랑 다 있으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낮에 너무 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우리 그래도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보시면요. 세 번째 삶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보시겠어요? 32쪽. 오늘은 좀 빠르게 해서 이 과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저번처럼 우리 저번 주는 안 했는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좀 읽어서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민주가 목소리가 좀 좋았네. 민주가 아침에 상쾌하게 기도했을 때 민주 나오세요. 고3이 문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에 앉아요. 고3 다음 주는 고은이 얘야.
고3 때 쓰는 수능인데 그 다음 주에 11월 달 같은 수능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서 읽어달라고 읽어주세요. 자, 우리 큰 가로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써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썼죠? 표현 없어요? 쓰면서 하세요. 표현. 네. 좀뭐 힘든가? 아니면 이따 끝나고 해도 힘드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여기 가로에 믿음의 결과라고 한번 써보세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자, 우리 화면은 예배소서로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재 있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라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밑줄 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동그라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침 또 우리 이삭의 형제가 딱 맞춰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우리 29일 PPT 바로 열어주시면요. 선물 그림인데 선물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여러 가지 선물이 있죠. 생일 선물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축하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이 있는데 때로는 그냥 주는 선물도 있어요. 그냥 주는 선물을 받아본 적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다 어떤 친구한테 누구한테 줬더라? 10,000원 줬던 것 같은데 그럼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면 내 돈을 안 했으니까 아직도 기억해요. 누구한테 줬지? 근데 받은 사람 손 들어요. 누구한테 줬냐요? 10,000원 누가 줬던 것 같은데 누가 줬냐? 아무튼 누구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선물도 있지만 목적이 없는 선물도 있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받는 사람의 어떤 모습과 어떤 잘하는 거, 칭찬받을 만한 것 때문에 선물 받을 수도 있지만 선물은 원래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선물은 받아서 주는 것.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에베소서 2장 그대로 말씀 보세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 밑에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민주감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을 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두 번째 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읽어보세요. 자 아까 그 에베소서에 나온 선물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밑줄 그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이 사람에게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따라해봅시다. 믿음. 시작.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어마어마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받아들이고 믿어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왜 복된 소식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오늘 여러분들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성적 순으로 이렇게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노력해야 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반드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좌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된 소식인데, 우리의 어떤 뛰어남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강력한 의지나 지혜나 배경이나 외모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은 우리 특별하게 잘난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좀 이해했나요? 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점검할게요. 내 믿음 내가 잘 믿어서 생긴 믿음? 아니죠.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우리 그래도 교재가 있으니까 붙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이 너무나 긴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게.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장을. 네. 자, 이거는 지금 뭐가 같아요? 이제 막 두루마리를 말려져 있고 여기는 막 이렇게 막 깨알같이 막 적혀져 있어요. 저거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시대 성경과도 같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는 특별히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한마디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면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거 맞춘 사람 제가 오늘 좀 스페셜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너도 맞춰도 되고 이상하게 맞춰도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지키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라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으로 대답해 보세요. 율법은 오늘날의 그 헌법과도 같은 거죠. 자, 힌트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학생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네요. 근데 맞긴 한데 그건 이제 목표고 목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큰 목적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율법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다시 율법은 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법을 왜 지키나요? 인간으로서의 도리.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율법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성경과도 어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옵션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맞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없나요? 학생들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안 돼 보니까 그 정도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문제는 사랑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13가지예요. 613가지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자, 613가지라는 무거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죄책감 심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책감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제 한번 말씀 이어서 좀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민주만 읽어봅시다. 이제는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오케이, 아멘.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로우심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읽어본 다음에 방금 민주가 나머지도 읽고 나머지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율법을 대신해서 누구가 오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도 그냥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 선물 간식 왔는데 한 번만 좀 결제하고 좀 시간 맞춰서 빨리 좀 지금 오셨다고 있지. 간식 왔으면 좀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오늘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5쪽 보세요. 35쪽. 자, 2번 큰 가로. 우리가 방금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이라 써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자, 다른 복음. 자, 밑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부인하고 인간적인 무엇을 첨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시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희석시키려는 이렇게 써보세요. MSG인 것입니다. MSG. 여러분 MSG 뭔지 아시죠? 맛을 내는 화학 물질. 자, 계속 읽을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인하고 믿음 플러스 알파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부인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가로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 영상을 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이게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깨끗이 먹었어요. 컵에 따라가지고 먹었습니다. 지금 이 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실 사람 있겠죠? 갈증난 사람 좀 마실래? 괜찮아? 사용하는 거야? 마실 사람 있겠죠? 갈증난 사람. 근데 이 물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갈증나는 거 불구하고.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컵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미쳐놓지 못한 알력의 흔적 발견. 누군가에게 수면제를 잡고 잠시 후 배수진과 함께 그녀의 책상을 찾아보았죠. 여기가 순진자단 말입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이야기 뭔가 비타민C죠. 푸딩 아빠도 먹어요. 이 부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약 분명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내용을 그려보니 모양이 다르다. 누구 하나는 분명 거짓말을 이걸 지금 먹어볼 수도 그 방법이 있어. 그렇지. 이 빨간 약의 용의 성분은 비타민인지 알고 있지. 요오드 이용해서 약의 정체를 밝힌다. 먼저 빨간 약을 물에 타고 이 부드의 알약을 잘게 부숴 용에게 넣어준 뒤 잘 저어줍니다. 그러자 분명해지는 걸 보셨죠? 그게 다 비타민C와 요오드 용의 자,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요오드 빨간 약에 비타민 C를 넣으니까 흔드니까 투명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 물을 되게 깨끗이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갈증난 사람에게 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물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오드 용액에 비타민을 섞은 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갈증나도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오습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썼잖아요. 다른 복음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복음 또 한 번만 더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것이죠. 양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늑대 얼굴 보여주지만은 양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늑대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그 어떤 거 첨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 사람 상종하지 말고 멀리하세요. 최대한 멀리하세요. 얼굴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바로 MSG를 첨가하는 것과 같아요. 자꾸 교회 안에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것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 마치 그것이 복음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가 다른 것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우리 민주가 읽어보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끝까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전하는 주신 믿음은 그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거론하여야 할 필요로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여기 동그라미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서를 기록했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이단에 대해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쪽 다음 바로 넘겨가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아니요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자 3번 37쪽 3번에 자 그러면 가로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왜 행위에 집착할까요? 왜 행위에 집착할까요?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왜 행위에 집착하냐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밑에 문단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적 행함을 구원의 요소로 결부시키는가? 그것은 인간의 종교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구도자 중심,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읽게요.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주로 행위입니다. 고행이며 수행이며 훈련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고행을 통해 신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그런 신적 체험을 통해 가로에 이렇게 써보세요.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 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자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죠. 자, 38절.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로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저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꾸 마태나 죄인들을 찾아가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내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즉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어떤 선물들을 싹 전부 다 몰빵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외쳐야 될 것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말씀들이 기억남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세상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굳게 잘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좀 들어가세요. 수가 민족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보상 준비해 주시고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요. 말씀 받아서 봉헌 수고하시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막 계속 친구들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혹시 학생들도 계속해서 좀 격려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될 반 친구들 연락해줘서 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모임입니다. 오늘 반모임 해주시고요. 중간에 성경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도록 마무리해 주고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광고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는 이게 전 교인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 좀 제가 이번에 힘있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 3주간 이렇게 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고 장소는 3층 본당인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3주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꼭 우리가 중고등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좀 참석해가지고 좀 특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물론 학원 간 시간, 학원 갔다 와서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8시, 10시에 와가지고 3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웬만한 의지 아니고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다 못 나오더라도 어쨌든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PPT 좀 준비했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자, 뒤에 보면은 기도 카드가 있는데 이건 오늘 나눠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가져가 분명히 안 가져가면 잊어버리고 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사용법. 자, 첫 번째, 이 기도 카드 열어보면 기도 제목 칸에 막 22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기도 제목 써도 되고 기도 제목 안 써도 되는데 써서 21일 동안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뒷장에 보면 또 출석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석표에 1일부터 21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제가 본당 로비에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본당 로비에 비치를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나오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해당하는 날짜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출첵을 하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했을 때 스티커가 있으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름이랑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 개인정보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요. 자, 간단하게 상품 안내. 이거는 일단 제가 어제 부장쌤 그 이야기 해가지고 상품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티커가 1일부터 1개부터 7개까지, 그러니까 총 7일까지 나온 사람들은 10,000원, 그리고 14일 나온 사람들은 30,000원,
그리고 20일에 나가는 사람들은 5만 원 이렇게 상품을 일단 정했습니다. 네.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5만 원을 많이 타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자연스러운 마음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재정이 아무리 없다 해도 네. 내 돈 털어서 해야죠. 내 지갑 털어서 선생님들 하셔야죠. 저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잘 나온다 싶으면 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고 상품이 주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게 하는데 그래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상품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한번 더 해주세요. 3층 로비에 제가 저 하얀색 바구니를 놔둘 거예요. 그 바구니에 기도카드를 놔둘 것이고 그 기도카드에 딱 가지고 첫째 날 엄사는 자기 이름 쓰면은 다 하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바구니에다 기도카드만 그대로 두고 가면 다음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랑 청년부 따로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사용법도 잊지 마시고 꼭 오셔가지고 이번 기도에 오셔서 은혜 받고 상품도 타가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끝났고 자 다시 광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목놀점대인데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이게 좀 이야기를 아직 좀 하는 과정인데 일단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할 거고요. 예전에 먹놀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 먹놀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10월달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11월달쯤에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할 시간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 먹놀장을 하나의 어떤 통로로 좀 이렇게 만들었고 이 시간에 좀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좀 열려진 마음으로 함께 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나오고 싶고 은혜롭고 재밌고 그리고 행복한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같은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중 안에서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내년을 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참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부흥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이후에 같이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서장에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부장 선생님 계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방모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여러분들 햄버거 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버거랑 콜라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모임 하시겠습니다.
자, 성명 퀴즈 나갑니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못 맞추면 선생님들한테 나갑니다. 힌트는 성경책을 보시면 돼요. 뭘까요? 고은이요, 고은이. 어? 고은이. 고은이. 기도서. 기도서 네, 정답입니다. 네. 디도서는 어디에 있죠? 고은아, 디도서 어디에 있냐?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약성경, 그치? 디모데전서 뒤에 있을까, 앞에 있을까? 자, 여러분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다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앞에 있으면 헷갈려 원래. 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죠. 네, 고은이 정답입니다. 고은이 이따 사무실에서 저한테 오면 제가 스페셜 선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쾌 땅이 너무 불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적에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리며 이모 정말 감사.